우리 지금 금방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분을 얼만큼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제가 어저께 기도원 엘리야 고지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늘을 봤어요. 제 발밑엔 제 뒤엔 다 무덤이고요.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늘이 파랗고 예쁘더라고요. 제 앞에 펼쳐지는 전경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기도원이 오래돼서 나무도 많이 자라있고, 전에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죠. 지금 20년이 넘었죠. 그때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봤던 거랑 비교를 하면서 정말 많이 그동안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도원이 안 보일 정도로 나무들이 많이 컸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전경을 보다가 하늘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우리 석철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하늘이 파랗고 예쁜데 그 하늘 끝이 안 보이는 거 있죠. 제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제 위에 하늘이 있는데 제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 돌려서도 계속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끝이 없더라고요. 계속 펼쳐지는 것이 하늘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가 우리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셨죠? 분명히. 기억나세요? 조금 전에 하신 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가 막연하게 늘 그냥 그게 아무 의미 없이 하면은 그냥 여러분의 삶의 의미 없이 지나가요. 그런데 이것이 나랑 상관없이 그분이 해놓으신 거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제 감정과 상관없이요. 제가 사랑을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분을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분을 안아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을 안아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고 있는 상대방 안에 나를 통로로 해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고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통로인데 그 믿음 없이 그냥 하는 것은 그냥 습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진리로 여겨서 거기에 반응하는 그 반응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세요? 아버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일컬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 아버지를 예배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나가는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이. 그것이 예배란 말이죠. 그냥 와서 주일날이 돼서 앉아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찬양이야. 그 다음에 11시 땅 되면 사도신경해. 그 다음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오늘 성찬이니까 성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났습니다. 밥 먹자. 이게 아니라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응되어짐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셔요. 내 앞에 그분이 계신데 그냥 응? 하고 하면 아무리 그분이 내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셔도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소용이 여러분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시면서 그냥 오시지 말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정말 기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절 좀 만나주시고 제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으로 제게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에게 풍성하게 당신으로 임해 주세요. 이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본향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이 낳았더라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는 오늘 그 룻기의 등장인물들을 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나오미가 나오죠. 시어머니 나오미. 기근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땅에 왔죠. 그리고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2 며느리와 함께 고향에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근을 제하시고 이제 풍년을 주셨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발을 재촉해서 떠나다가 2 자부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가면 너희 삶이 앞으로 보니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갈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며느리 오르바 하나는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사실은 베들레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자체 하나님이 기근을 거두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풍성함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나오미가 자기의 자존심을 접었다라는 얘기예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면서 풍족한 삶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털어 아무것도 안 남고 며느리 하나하고 겨우 이제 다시 고향을 돌아갔어요. 근데 굳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안 들어가도 되지요. 왜냐하면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자기가 내세울 게 없고
오히려 가서 뭐가 잘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면 분명히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 또 자기 스스로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죠? 고향을 떠나왔어. 고향을 떠나올 때 고향에는 어려웠지만 나는 풍성함이 있었는데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땐 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도 어렵고 가서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할 정도로 자기 삶이 고통스러웠지만 나오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순종을 해서 베들레헴 고향에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돌아가서 그 자부룻하고 지내면서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룻이 며느리가 이 나오미를 잘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이 나오미가 그런 룻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라고 했던 것처럼 룻을 보면서 야 이제 내 며느리지만 사실은 며느리와 시부모의 그 시어머니의 관계보다도 더하게 엄마와 딸처럼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룻을 보면서 너를 통해서 친족, 기업 물을 자가 있지만 우리의 그 가계를 잇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룻에게 좋은 가정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나오미에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3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 딸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룻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저 딸을, 저 며느리를 복되게 안식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시어머니의 아내 나오미에게 생겼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코치를 계속해요. 이게 이제 나오미의 삶이라면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 하나님을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시집을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어서 자기는 시어머니와 함께 안 돌아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강한 굳은 의지 가운데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봉양했어요.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그것도 뭐 어디 가서 장사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곡식을 거두다 보면 떨어지는 나달갱이 같은 게 있죠. 그것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보아스가 어느 날은 룻에게 와서 청했어요. 우리 같이 밥을 먹자. 그 밥을 먹으면서도 보아스가 허락한 그 밥을 남겨서 어머니에게 갖다 주고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어머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곤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기고 헌신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되어진 일, 내가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어머니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룻이 간 곳이 이게 범상치 않은 곳이란 말이죠. 기업을 물을 자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친족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룻이. 그러니까 그 룻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앞으로는 요렇게 해라. 그러면 룻은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또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대로 그걸 그대로 했어요. 그 또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가서 또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다음엔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3장에 이제 보면서 가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룻아, 오늘 보리 추수를 하는데 보통 추수할 때는 우리나라처럼 일단은 지금 이런 기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낫을 일단 벨 거 아니에요. 벤 다음에 털어요. 털면은 알갱이가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모아서
키질처럼,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키질처럼 하면은 이게 쭉정이는 나가요. 이 부스레기 같은 건 나가고 알곡만 남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밤이 되면 추수 때, 보리 추수 때 그 계절에 밤이 되면은 지중해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이 키질을 보통 밤에 했어요. 그리고 이 추수가 막 시작하고 이게 끝날 때쯤 되면은 잔치처럼 베풀어서 이제 사람들을 하고 맛있게 많이 연회처럼 먹어요. 그 다음날 또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나오미도 알고 룻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 안에서 살아가니까. 나오미가 얘기를 해요. 루사, 오늘 보아스가 어디에 가서 자는지 네가 그것을 확인해라. 왜냐면 밤에 너무 늦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너는 오늘 밤에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몸을 잘 단장하고 가서 보아스가 어느 곳에서 자는지 그곳을 잘 알았다가 그에게 들어가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보아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룻이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그리고요, 룻은 젊어요. 근데 보아스는 아빠뻘이에요. 아빠뻘.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요새는 그렇게 이런 상황까지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전에 이 룻 시대에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쉽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한 그대로 했단 얘기예요. 다 준비하고 보아스가 어느 곳에 자는지 미리 알아놨다가 깜깜한 밤중에 됐을 때 보아스가 이제 잠자러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가만히 보아스 이불을 이렇게 들어서 거기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너 누구냐고. 그러니까 저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룻이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룻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룻 마음에도 하나님이 사실은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가 있었어요. 룻이 보아스를 보면서도 보아스의 성품을 보고 나오미가 보아스를 보면서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그의 인품, 보아스의 인품,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는 자기 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룻도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보면은 보아스는 대지주예요, 대지주. 정말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소녀가 와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거든요. 저 참 열심히 하네? 라고 넘겼는데 또 보니까 그 소녀가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인에게 물어.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엘리멜렉의 가문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며 이곳에 와서 어머니를 공개하고 봉양하기 위해서 저 이삭을 주우면서 저렇게 하는데 아침에 나오면 저녁에 갈 때까지 쉬지도 않고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아스가 들으면서 남다르지 않게 보는 거죠. 대단하네.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소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친족, 기업물을 엘리멜렉 가문과 보아스가 친척이라는 것이에요. 친척. 그러면서 룻기에 보면은 기업물을 짜다 보아스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기업물을 짜가 누구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령하게 하시면서 지파별로 다 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도 또 가족별로 다 이렇게 땅을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살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법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때는 나라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혈연 중심이란 말이에요. 혈연. 우리나라 옛날처럼 김씨마을, 이씨마을 있는 것처럼 혈연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혈연 중심의 사회를 보장해 서로 도우면서 보호하는 상보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게 기업모를 짜고 같은 것인데 만약에
저랑 평안 형제가 이제 같은 가족이에요. 이제 형제일 수도 있고 또 친척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죄를 졌어, 죄. 제가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남의 집 동물을 죽이거나 저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것을 값을 치러야 되는데 값을 치를 수가 없어. 가난하거나 상황이 어려워서. 그러면 가장 가까운 형제인 평안 형제가 그것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형제가 없으면 친족이 그걸 대신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또 제가 죽었어요. 우리가 다 친척이에요. 근데 누가 나를 죽였어.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서 거기에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땅이 있는데 내가 가난하거나 일이 있어서 이 땅을 팔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땅을 팔게 못하셨거든요. 그 땅을 만약에 상황이 안 돼서 팔았다면, 그리고 다시 사올 수가 없다면 희년제도라고 있어서 50년이 지나면은 다시 그 원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희년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대신해서 저거 땅이 내 땅인데 상황에 의해서 팔았단 말이죠. 근데 대신에 그 형제나 친척 중에서 그 값을 물어주고 그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다와 다말처럼 이런 거란 얘기예요. 자식이 없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면 그 형이 죽었어. 근데 형의 부인이 있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다시 동생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으면 형의 자녀로, 그래서 계대결혼,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법 안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엘리멜렉이 가졌던 땅, 지금 그의 소유가 안 되었던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판 땅을 찾아올 수 있게끔 해줄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2번째가 엘리멜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룻이 보아스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지난주에 우리 나눴죠. 룻의 그 상황과 그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해. 네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룻을 보면서 룻의 인품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가 자는데 와서 이불을 들치고 그 가운데 있을 때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이때 이 관습에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청혼을 할 수 있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관습 안에서 룻이 가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잖아요.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십시오. 이것을 당신이 해주십시오. 라고 룻이 얘기를 해요. 그것을 들은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 말고 내 우선에서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사람한테 내가 묻고 나서 이것을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한 다음에 룻을 다시 보낼 때 다른 사람 눈에 띌까 봐, 이게 사실은 이게 부정적인 거나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눈에 띄어서 그것이 뭐 어떤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룻을 생각할 수 있는 사려가 깊은 사람이 보아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갈 때는 절대 그냥 보내지 않고 겉옷에다가 보리를 막 돼서 많은 양의 보리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4장에 뭐가 나오냐면, 보아스가 성문에서 10명의 장로를 불러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회합을 가져요. 보아스는 정법학,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에 따라서 이것을 잘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2번째니까 첫 번째한테 일단은 확인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해요. 엘리멜렉의 가족이 지금 상황이 이런데 당신이 기업을 물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 어차피 혼자죠. 룻도 혼자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만 물은다면 돈 주고 같은 친척이니까 땅을 사와서 자기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당신이 이 기업을 물으려고 결정을 했다면 룻하고 같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기업 물을 자들은 자원함으로 해요. 자원함으로. 아무리 친척이래지만.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혼을 안 하면 내가 그 땅을 사서 가져와도 내 땅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다. 그러면 결국은 그 애를 장성할 때까지 키워야죠. 그 다음에 그 아이와 그 땅은 다시 엘리멜렉 가문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예요.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땐. 그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손해니까 나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할 수 있는 게 왔어요. 그럼 두 번째인 내가 기업을 물겠습니다. 그래서 꽝꽝꽝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다시 이 룻하고 결혼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쭉 오늘 저희들이 읽을 말씀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룻 결혼 생활하면서 애가 없었는데 보아스하고 결혼했는데 애를 낳았다라는 거죠. 그 이름이 오벳이다. 그죠? 근데 뭐라고 주위 사람 얘기를 했냐면 룻이 아기를 낳았잖아요. 룻이 아기를 낳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오미가 아기를 낳았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구역예배 때 우리는 아기들이 많잖아요. 그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정하가 배가 고파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엄마들은 다 아시죠? 젖을 먹이려고 딱 애를 안으니까 젖이 돈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우리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아이가 젖을 물지도 않고 아이가 배고파서 딱 안으니까 벌써 엄마하고 아이는 하나예요. 벌써 그냥 엄마의 뇌에 딱 이게 이 신호가 가가지고 딱 해가지고 젖이 젖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와 엄마는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룻이 아이를 낳고 그 룻의 아기를 누가 키웠느냐면 나오미가 키웠어요. 자기 아이를 낳아서 룻은요 아이를 낳아서 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이미 과부고 자기도 뭐 이제 아무도 없었고 이런 상태에서 결혼했으면 그냥 보아스하고 함께 살면서 그냥 그 아기를 키워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룻은 그 낳은 아이를 나오미에게 주어서 나오미가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가게를 잇는 존재로 오벳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낳자마자 나오미에게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족보가 쭉 나와요. 다윗까지. 이게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룻에게 기업 물을 자란 얘기가 나오죠. 이게 많이 나와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땅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졌을 때 목숨까지 사실은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 구속과 보수가 함께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고엘.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에 기업물을 자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사실은 완전한 기업물일 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이후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진 그 죄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분,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하셨는데 죄 짓고 난 이후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깨어진
우리의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보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전체를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사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주로 어떨 때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죠? 부모가 자녀 사랑할 때. 그죠?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제가 부모라고 하면 제 부모보다 제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아랫사람, 어린 사람을.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애를 낳으면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잖아요. 첫째는 첫째로서 이뻐요. 둘째는 더 어리기 때문에 이뻐요.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리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 내리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이가 어려서 연약해서 그 나이가 어린 사람을 사랑하는 내리사랑보다는 나보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게 오늘 룻기에서 말씀하시는 내리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사랑했어요. 그 며느리들하고 함께 고향에 돌아가선 저 며느리들이 이제는 제가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어머니이지만 며느리를 보면서 안쓰러워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이곳에 안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누가 누구의 말을 안 들었다, 누구 마음이 어려웠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보면서. 여기는 철저하게 순정이고 철저하게 사랑이고 철저하게 자기 비움이 있어요. 나오미도 자기의 기득권을 비우는 거예요. 며느리들하고 같이 돌아가서 충분하게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자기 기득권을 비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룻기는 비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기의 비움에 대해서. 그런데 그 가장 근본에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 있다는 거죠. 사랑. 좀 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보다는 시어머니가 그래도 좀 더 권세를 잡은 자잖아요. 우리 옛날에 에릭 형제님 주방 권세 잡았다 그러는데 권세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들을 보면서 이런 사랑, 그들을 사랑하는 나보다 좀 더 연약한 며느리를 보면서 내리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룻은요. 그 어머니를 잘 섬기고 그 어머니 안에서 지났지만 오늘 결혼하고 난 다음엔 사실은 룻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됐어요. 룻은 그가 잃어버렸던 남편 대신 또 다른 정말 좋은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 다음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대지주라고 그랬잖아요. 대주주의 안방과 아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가지게 되었죠. 10년 동안 살면서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자식을 생겼잖아요. 오벳이라는 자식이.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식을 자기가 키워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뭐가 있냐고. 시어머니는 나이가 점점 들어. 돌아올 때보다도 돌아와서 이 기간을 지나면서 더 나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까지 시집 갔어. 그러면 뭐가 남? 아무것도 없죠. 그냥 시어머니 혼자, 나이 든 시어머니 혼자 덜렁 남는 거거든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 그 어머니를 보면서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나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내리사랑이 룻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보아스 입장을 보면은 보아스는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죠? 굳이 룻하고 결혼을 안 해도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결혼했던 룻, 그리고 자기가 기업 물을 자로 자기 재산을 그렇게 줬으면 땅을 사올 때 그 재산을 자기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보다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마음,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공통적으로 룻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나보다 못한 자를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은 은혜인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룻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리사랑이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자,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가지지 못한 자를 사랑하는 것. 내가 재정이 많아. 그러면 그 재정을 나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한테 그 재정을 나누는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게 더 많아. 지식이 더 많고 지혜가 더 많아. 그러면 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는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으로 좀 더 성숙했어. 그러면 영적으로 좀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자라지 못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내리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죄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우리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사랑하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내리사랑을 실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요. 어떤 사람 머리에서도 우리가 왕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원할지 아셨어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 이 시기에 이 룻기를 통해서 다윗왕을 예비하셨어요. 한참 지나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외부의 나라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 나라에는 왕이 있거든. 그 왕 중심으로 해서 뭔가 강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왕을 주십시오.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고 왕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보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왕을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아시고 다윗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을 보면은요, 결국은 구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창세기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왜 오셔야 되고, 결국 그분이 오셔서 모압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실 들지 못할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어서 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속하실,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오 주님 보내주신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면, 이제는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오심을 지금에 되어지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이 오실 메시아 그분을 오실 수 있도록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룻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리사랑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가지지 못한 자,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존재들에게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여기 동일한 것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나오미도 마음으로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룻도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섬기고, 그 다음에 보아스도 마음으로 룻과 나오미를 불쌍히 여겨요. 동일하게 여기는 내가 있어서 너한테 줄게? 내가 2개니까 2개 반은 못 주니까 이만큼 이런 걸 정말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은혜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 모든 룻기 안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우리도 나오미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내리사랑으로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용받을 수 있는. 근데요,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은 없어요. 룻도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마음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개할 수 있었어요.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었어요. 룻은. 자기 몸으로 열심히 어머니를 섬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지혜도 있고, 그죠? 재능도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재정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사실은 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이 땅에서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나보다도 더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로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죠? 비전 안에서 우리가 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런 하나님을 나누면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비하면서 이제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정말 깊은 사랑 가운데 이것을 감당하는 존재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내가 주님의 신부로 그분과 하나 되어 능히 이 땅을 그런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있는 이 삶 속에서의 내리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나보다 더 연약한 자, 나보다 부족한 자, 그분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나 여러분, 자기 것은 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줄 수 있어요. 그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안 나가요.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늘보다 더 넓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믿어지니까.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맡겨주시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식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키우는 것이고, 내게 주신 건강도, 근데 건강했을 때 열심히 주님 안에서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삶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성찬이죠.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것이 믿어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제가 믿음으로 주님 받습니다. 나라는 존재, 죄진 존재,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 깨어진 존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구속하셔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을 공격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놓으신 그분 안에 제가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저랑 상관없이 그렇게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진리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요. 그런 은혜를 우리 성찬을 통해서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 다시 한번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녹아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는 것 안에서 나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해놓으신 나, 주님으로 말미암은 나,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볼 수 있도록,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근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환경과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되어지는 하나님 그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자주 주님을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내가 입술은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고백하는 것이 나의 습관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이 땅을 나누면서 사랑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그 사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임을,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에 내게 주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맡겨놓으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함께 이 땅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입술로도 표현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나의 손으로도 표현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나눔으로, 하나님 그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제게 주신 건강이 있다면 건강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제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제게 주신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게 주신 무엇이 있으면 함께 정말 이것을 나누면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루시, 보아스가 그 마음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의 가장 근본에 주님의 사랑으로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을 떼기 전에 오늘 혹여라도 저희 안에 하나님의 잔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281장 찬양하면서 성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우리 좀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여러분 가슴에 좀 얹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 깊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정말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정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능히 이런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사건이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로 능히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주님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리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지,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한번 조건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까지 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셨사오니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당신의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깊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습관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전심으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십자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 왜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우리가 자꾸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맨날 할 수 없다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함과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는 왜 맨날 찡그리고 살아갑니까? 주님 우리에게 강건함까지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왜 맨날 연약해서 살아갑니까? 주님, 오늘 이 성찬이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말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말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 능히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것을 취합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셔서 오늘 행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그가 우리가 믿음을 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약함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이미 임했음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로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 나오미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하나님 내리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을 열어서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아버지의 것들을 이 시간에 부어주십시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주어주신 당신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하나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건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이제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면에서 하나님 모든 것 안에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 주간 동안 절대 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인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주님의 하나님 성령을 인정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입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육체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우리와 관계되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의 표현을 주님 하나님 믿음의 씨앗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씨앗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 씨앗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드려진 모든 손길을 주님 기뻐하시고 저들 가운데 주님이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얘기한 것대로 되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저들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상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사용하셔서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마로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룻처럼 보아스처럼 나오미처럼 예수님처럼 내리사랑으로 이 땅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범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일본의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나가시면서 세 분 이상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